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정도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양 목사님이 수요일 날 하고 주일 예배를 맡아서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수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께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사통팔달 하시는 그 내용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지혜서하고 선지서를 강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오늘은요 설교가 아니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대상 없잖아요. 넥타이 안 맸잖아요. 캐주얼하게 강의로 여러분께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이 30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질문이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간에 이 스테이지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질문하셔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이 3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지혜서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지식 전달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왜 지혜서를 소개하느냐? 지혜서를 더 읽고 싶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통팔달이라는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통팔달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지혜서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지서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서, 선지서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30분 안에 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요약해서 가장 흥미로운 파트만 뽑아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4절입니다. 잠언 9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기서 말하는 이리, 영어 성경엔 this way거든요. 이리가 어디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 foolish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이 길, 그 길 말고 이 길로 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아주 일반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시면서 계획을 하시면서 비전을 갖고 나가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갖고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는지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무슨 세바시에 나오는 것처럼 좀 멋있어 보이려고 애니메이션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외울 수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첫째는 영생의 길이 있고요, 나머지는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확고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대요.
그러면 질문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인 파멸로 이끌어가는 길인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지혜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구약에 보면요,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요, 율법입니다. 율법이요, 좀 딱딱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율법이 뭐죠? 십계명이에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커맨드먼트를 담고 있는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가장 흔하게 저와 여러분이 귀에 막 피가 나올 정도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뭔가요? 율법의 대강령. 우리 사랑하는 조일래 장로님,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저는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는데 전 들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장로님 이거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식, 그분이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여러분 여기엔 다른 해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방식, 이게 첫째가 되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의 방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예요. Declare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선지서 한번 잘 보세요. 없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이에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제시하실 때 항상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강조점이 들어가죠.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와 방식이 정말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인데요. 이게 뭘까요? 우리 황장로님 퀘스천 3개 있는데 여기 뭘 것 같습니까? 눈치가 조금 빠른 학생이라면 바로 딱 손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뭘까요? 지혜로 시작하는 건데 아멘. 지혜서 성경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 그분이 사랑하시는 길을 제시하는 3가지 길이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그리고 뭡니까? 지혜로운 자에게서 나오는 책략,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지혜서를, 이 말씀은 붙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Wise Man's Counsel,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입니다. 잠언에서요, 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 목적을 먼저 여러분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지혜서를 통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서를 통해서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지혜서를 읽을 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이, 이 방식이, 이 가치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서가 그런 식으로 읽혀져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이 괜찮은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비전,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다음 달에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꿈꾸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지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빈은요, 지혜서만큼 가장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실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혜서가 아닌 것은, 아까 조그맣게 얘기하셔서 성도님들이 잘 못 들으셨는데 우리 조율래 장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퀴즈입니다. 다음 중 지혜서가 아닌 것은 맞춰보세요. 1번 잠언, 2번 시편, 3번 욥기, 4번 전도서, 5번 아틀란타 한인업소록. 5번 이 5개 중에 뭘까요? 너무 어려워.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 5가지 중에 지혜서가 아닌 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5번 중에 지혜서가 아닌 게 2개 있어요. 뭘까요? 3번하고 5번이요? 뭘까요? 자, 정답은요, 시편하고 아틀란타 한인업소록입니다. 시편을 지혜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시편은 지혜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가 지혜서에 포함이 돼요. 제가 오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잠언, 욥기, 전도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머지 책들을 지혜서에 포함하는 분들도 있어요. 애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다루는 성경은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이에요. 지혜서 하면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이 3가지를 보통 지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잠언, 욥기를 다룰 건데요. 제가 전도서까지 준비했다가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봤어요. 그런데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도서는 빼겠습니다. 잠언하고 욥기를 다룰 거예요. 그러면 잠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언,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이야기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잠언은요, 바늘잠자 말씀원자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 바늘로 꼭 찌르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늘처럼 꼭 찔러서 야, 그 길 틀렸어 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대부분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이 길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고 제 영혼을 확 깨우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구약의 잠언을 주시곤 하십니다. 저는 잠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로 이해해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기계를 살 때, 가전제품을 특히 사면요, 그 Manufacturer Manual이라는 게 꼭 들어있거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매뉴얼 읽어보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언제 매뉴얼 찾냐면요, 기계가 고장 날 때 매뉴얼 찾아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고장 나면 어떻게 고치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을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내 삶이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잠언의 이야기가 다 꿀같이 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고난 속에 있고 어려울 때 내 삶은 다시 어떻게 갱생해 나가야 하는가. 우리는요, 교회에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들의 접근법은 이신칭입적인 접근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접근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고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 특히 고대 군동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내 삶이 살짝 어그러져 있거나 내가 가는 길에서 넘어질 때 잠언을 받습니다. 이 지혜서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에 대한 담론이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고쳐 나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뭐죠? 훈계, 트레이닝,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트레이닝을 받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은요, 훈련을 받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훈련을 받죠. 왜 훈련 받습니까? 보다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예요. 총 쏘는 훈련 안 하고 전장에 나갈 수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그 길을 살아내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언은요, 그럴 때 옆에서 나와 함께 달려가면서 내 귀에다가 직접적으로 코칭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도, 마태복음을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없어 보여요. 잠언 한번 펴보세요. 잠언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열어보세요. 놀랍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말씀이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잠언을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거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시고,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면 잠언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첫째는요, 지혜의 처음과 근원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잠언이 지혜서죠. 지혜서가 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문제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문제를 갖고 잠언을 열지만 해결책을 찾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보이십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fear of the Lord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 꿇는 듯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문맥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해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매뉴얼을 갖고 계신다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게 문맥상의 의미입니다.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이 자세가 여러분 지혜의 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잠언에 정말 많이 나온 단어죠. 지혜, 명철, 슬기, 학식, 지략, 근신함 다 동의어예요. 개념상 동의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잠언의 기자,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여러 명이 있는데 잠언의 기자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개념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렇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세우라고 이해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언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벨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니라. 아주 일반적인 명제죠.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 다음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유가 나오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걸 조금 현대적으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들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나, 이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악한 자의 욕심은 물리치신다. 이 10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요. 악한 자의 불의한 재물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정말 못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 빼앗아가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서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손으로 노동하지 않는 가치를 지나치게, 여기서 형사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탐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유해지고는 싶어요. 그래서 일을 덜 하면서 많이 부유해지는 방식으로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묘사합니다. 잠언에서. 그런 사람들이 얻는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얻는 재물을 영혼을 좀먹는 재물로 묘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얻는 재물들. 나는 일을 적게 해서 많은 자유시간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속여서 빼앗아서 나의 재물이 풍요로워지는 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영혼을 좀먹는, 죽음에 이르는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더불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의로운 자, 여기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는요, 비록 지금 내 손에 재산이 풍요롭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가치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기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삶의 계획을 짜고 계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두 번째라고 하시겠죠. 두 번째 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는 게 이 내용이요, 계속 반복돼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 앞에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잠언을 펴십시오.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답은 성경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늙음의 가치를 이해하라입니다. 잠언이 이제 인칭대명사를 많이 쓰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인칭대명사가요, 내 아들아예요. 죄송합니다. 내 아들아. 잠언을 통해서 잠언의 저자는요, 아들뻘 되는 그 제너레이션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는 가장 큰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잠언 수업을 듣는데요,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잠언을 어떻게 이해할까 한마디로 정리하겠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싱글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찾고 싶습니까? 특히 남자분한테 좋은 아내를 찾고 싶습니까? 잠언을 10번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 이런 배우자가, 이런 아내가, 이런 현숙한 아내가 너를 풍요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아들을 가지고 계신 표현 좀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가정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꼭 잠언을 읽도록 권유를 해 주십시오.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의 표본이 나와 있어요. 여기 따라서 배우자를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화자 자신을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듣는 청중을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자 자신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젊은 다음 세대로 이해합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치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여러분의 나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잠언이 가르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늙음의 가치는 그만큼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젊은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샬롬회를 비롯해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 있죠? 저는 이 가치를 존중받아도 아주 아름다운 유산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혜도 같이 늘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디오 하나 볼까요? 비디오 뮤트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룽지 모습 그대로 나이 들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이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르신 얼굴을 찍어드리는 문화사업. 아니, 난 사진만 찍으면 여기 경직이 됐다 그래가지고. 깊게 패인 주름, 얼굴에 묻은 삶의 흔적들. 먹고 살기 위해서 뛰다 보니까 늙은 거죠. 그게 주름살, 그 훈장이에요. 훈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죠.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모델 형님 아니에요?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내가 슬프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러고 살아니까 항상 재밌어요. 그래서 내 얼굴이 자랑스럽습니다. 내 얼굴이요? 내 얼굴 괜찮아요 나는. 나에게 내가 만족해요. 함께 있는 얼굴들도 소중합니다. 지금 와서는 느껴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모두 다 좋은 사람들로만 남고 싶고 또 간직하고 싶고. 웃는 것지 내 촬영 기사분들이 그래 멋지다 잘 나갔네.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든다면 저런 식으로 늙고 싶다. 이런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넘어갔다. 얼마나 잘나갔어? 뭐가 잘 나와? 바르게 늙은 거 가려고 애를 써요. 생긴 건 못 살겠어도 늙는 건 바로 늙자. KBS 뉴스 이민호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화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이든 늙음에 대한 가치를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주름살이 여러분의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게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 부모님, 지금 내년이면 80이신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도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지혜를 배웁니다. 그 나이대에 도달해서야만 깨우치실 수 있는 지혜의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이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아버님 저보다 학식이 높으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만 깨우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저에게 그 전화를 통해서 가끔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배워요.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샬롬의 어르신들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아들뻘, 딸뻘 되는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보시면 격려 많이 해주세요. 지혜를 전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조언들, 삶에서 느끼고 일구어냈던 많은 것들을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이 교회란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이 지혜를 가치 있게 대우해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언이 그 부분에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과 지혜가 상호 교환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 난리지도 난리진데요,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귀를 닫고 율법도 귀를 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의, 나이든 자들의 인생의 경험마저도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무시하고 포기하는 삶이거든요.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 상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가 나를 감히 내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딱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를 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20살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귀를 닫거나 이런 지혜 이야기의 귀를 닫는다는 것은 내가 아이처럼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이유를 드시거든요. 바빠서, 피곤해서,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데 바빠서, 피곤해서, 필요를 못 느껴서 이 질문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혜가 없어서 시간이 관리가 안 돼서 바쁜 거고요. 지혜가 부족해서 무리하게 일하면서 피곤한 거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들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21절, 아이들아, 이건 현대인 해석이에요.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보이시나요? 생기를 불어넣는데요. 지혜가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삶이 생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요,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신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도 이 지혜라는 개념이 전부 몰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에 덫이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신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내 비전을 세워나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다음 중 퀴즈. 우리 사랑하는 조율 장면이 다음 중 잠언의 내용과 어울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1번 라스베가스 빠찡코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2번 식당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팁을 3%만 주는 경제적인 삶. 3번 자신의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며 높은 학력을 추구하는 삶. 4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우리 조장로님 뭘까요? 4번이요? 네, 조장로님 4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4번의 삶을 사십시오. 4번의 삶을 사시면 지혜가, 정확하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욥기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욥기가요, 왜 지혜 문학에 들어가 있는가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욥기는요 이런 거예요. 잠언은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욥기는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잠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정확한 스테이트먼이 딱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욥기는 그런 게 없어요. 욥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냥 평탄한 인생이 아니고요, 굴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생이에요. 이걸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한국의 구약학 교수 중에 한 명인 송민원 교수의 단어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반성적인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모든 양상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 두 번째 거 좋아하세요. 드라마 같거든요. 아침 드라마 여러분 보시죠. 김치로 막 따기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무언가 자극적이고 무언가 기승전결이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국 분들은. 욥의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여기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욥은 누구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잠언하고요, 욥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지혜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잠언이 얘기하는 정확한 모범이죠. 어떻게 보면은 잠언 그 수많은 얘기들을 다 집대성해 놓은 사람이 욥이에요.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잠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3장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3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욥과 친구들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저스 오브 오리지널, 예수서만교회에서 만든 숨숨 욥기가요, 굉장히 퀄리티 높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양 목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욥과 친구는 아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삶의 지혜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보셔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로 돼 있는데요. 1라운드는 욥, 엘리바스, 욥, 빌답, 욥, 소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위로하는 내용이 막 나오죠. 욥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라운드에서는 친구들이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아요. 위로해 주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욥이 되새기게끔 도와줍니다. 근데 문제는 2라운드죠. 그래서 첫 번째 1라운드에 명제적인 신앙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2라운드가 문제인데요. 2라운드가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내용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묘사하면 이거예요. 너는 고통받는다, 그러므로 너는 악인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같은 신학이 아직도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저는 가끔 놀랍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걸 내가 당하는 고통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더러 계세요. 대표적으로요, 이런 책 한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지금도 우리나라 도서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 멜리니 히키라는 여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저는 다른 사람의 신학을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뭡니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하나 못 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요, 이거랑 사실 비교할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이 신학이요, 지금 어떻게 교회 내에서 아직도 기생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꼭 그 사람의 과거 잘못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욥의 세 친구들의 논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라운드가 끝나고요, 욥이 갑자기 뜬금없이 욥기 28장,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요, Job's wisdom praise 이렇게 나와요. 욥의 지혜 찬양. 욥기 안에서 잠언이에요. 욥기 28장이. 욥이 고백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잠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의 입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결국 방향은 같습니다. 욥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분,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신혼 때 첫 딸 아이를 출산하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중에 와이프도 암 진단을 받고 와이프도 수술을 받았어요. 이관희 집사님이 수술이 잘 돼서 4기 암을 잘 극복하셔서 아내도 돌보고 딸도 돌보는 와중에 아내가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한번 내용을 보시죠. 불 첫 번째 스테이지 조금 꺼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아,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관희 집사님께서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에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삶의 자신의 삶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고난 속에 배우는 지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더라. 고난을 겪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서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혜서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지혜가 되시는 분이세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나 잠언의 이야기나 욥의 이야기나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나 모든 결론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지혜를 몸속 껴안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정확하게는 지혜 되신 예수님을 직접 껴안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이 저녁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계시는 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품에 안고 계신 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예수님께서 등에 지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혜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지혜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체력이다라고 믿고 여러분 혼자 개척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